본문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을 지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생생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엔 바운즈 기도 시리즈 책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에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상은 어떤 구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한 사람이 믿음이 없고 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으로 따지자면 예를 들면 요양원에 입원해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100명이 있고 저 같은 사람, 젊은 사람이 한 사람 있다 할 때 힘으로 따지자면 제가 훨씬 낫겠죠. 100명을 못 무찌르겠습니까? 신앙적인 부분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여 있는가, 굉장히 이것은 세상이 주목하고 늘 관심이 있어 하는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진짜 믿음을 지녔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림을 그리자면 두 가지 대조적인 그림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사울의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그림은 다윗은 한 평범한 평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뒤에 청년으로 표현되지만 아마 10대 후반의 청소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관을 쓰고 만인을 호령하는 위치에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평범한 목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으나 사울은 왕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특권과 큰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조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림은 이러한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키가 3m 가량 되는 엄청난 거구의 대장군 골리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의 위협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만은 다윗은 그저 미약한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그림이 있는데 사울 왕과 골리앗의 그림은 거의 비슷한 사상을 갖고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은 대부분 무엇이냐면 이 사울 왕과 같고 골리앗과 같은 그런 모습을 대개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내 자식이 채워지고 무장되고 갖춰가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들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식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또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무장이 되어야 부모의 체면이 서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크게 되라. 좀 더 많은 것을 가져라. 좀 더 높은 자리를 점령해라. 좀 더 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로 무장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일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느냐 할 때 사울 왕과 같은 모습으로, 골리앗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을 크게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 아니면 자랑을 못하는 것이죠.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골리앗과 사울이 지녔던 외형적인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무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으로 무장해서 결코 골리앗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산다, 선진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 이집트 쪽에는, 저기 아프리카 쪽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는 나라들이 있지만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죠. 자연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신앙하게 되면 잘 살게 된다, 이런 것으로 무장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자리를 점령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무장을 해서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지위나 우리의 소유나 세상이 주는 어떤 자격이나 기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이 보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꼭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녀야 진정한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겸손해라.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한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삶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할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주된 관점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골리앗이 무장한 것, 사울이 무장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 오게 되었을 때에 사울의 관심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시각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전언을 듣고 불렀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불러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32절에 먼저 하는 이야기는 사울 왕을 위로하는 것이죠.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을 먼저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왕과 한 소년이 만나게 되면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왕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쭉 대화를 하는 것을 보시면 이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이 왕 앞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 먼저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떤 대단한 어떤 위용을 갖춘 사람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볼 때도 이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야단은 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이다. 이건 해보나 마나다. 얘야 집에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오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좀 예의 있게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굴하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이죠. 목동으로서 양떼를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제가 저희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들짐승들이 와서 그 양떼 중에 새끼를 움켜가게 되면 제가 따라가서 쳐가지고 새끼를 건졌습니다.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할 때 자기가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서 이렇게 그들을 죽였다고 한다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을 왜 쳐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쳐 죽였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고무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주실 것이니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분명히 객관적인 대상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느낌과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하여 객관적인 대상을 두고 사울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지금 있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이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객관적인 대상인 골리앗을 보고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왕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사례를 들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며 반드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객관적인 똑같은 대상을 보았는데 이와 같이 너무나 상반된 시각적인 차이를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차이 때문에 오는 서로 다른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면서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자기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담대함과 두려움 없는 용기는 어디로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기와 골리앗의 크기를 비교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골리앗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는, 인간의 지혜가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지닌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백성들의 시각은 골리앗의 크기를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소리를 지를 때마다 그 크기로 자기를 재어보니까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한없이 작아 보이는 것이죠. 옆집 아줌마가 우린 돈 5억 있다 이러면 막 그냥 나는 한없이 남편이 그냥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내 남편은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나?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그냥 집안이 며칠 동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내 자식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사실은 그 자식 관점에서 참 안 됐다. 또 자식이 또 잘 됐으면 니 참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부모의 자존심하고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치지 못하던 지지배가 어떻게 자식은 저렇게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1등 했는데 내 자식은 뭐 이래? 이래 버리면 이제 완전히 그냥 자식이 갑자기 미워지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늘 골리앗의 크기로 나를 바라보는 이런 습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울과 백성들이 그렇게 침체되고 뒤로 물러가고 두려워하고 현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골리앗은 빈틈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위협적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인 지위도 좋죠. 겨울에는 모피를 입고 다니죠. 여름에는 어떻게 그렇게 가늘가늘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막 귀티가 흐르는 너무나 시원해 보이는 옷을 입고 다니죠. 자식들은 잘 돼 있죠. 남편은 사업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되는 일이 이렇게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빈틈 없어 보이고 안 그래도 멋있어 보이는데 막 그냥 세상적인 것까지 막 덕지덕지 그냥 막 있는데 더 있고 막 그래 버리면 그런 것으로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 막 절망이 그냥 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사야 40장 15절 화면에 있습니다. 화면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런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어떤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 그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뇌 손상을 당한 사람과 같다. 뇌 손상 당한 사람 알죠? 거의 그죠? 분별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보이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m 장신되는 이 골리앗도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아이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냥 애가 장난친다고 애들이 막 이렇게 무장해 놓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귀엽죠? 근데 그 귀여운 놈이 하나님을 대들고 막 욕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과 백성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죠.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차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작게 보이고 또 세상의 이런 위협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 슛을 하다 보면 골대가 억수로 넓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게나 차도 그냥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페널티킥을 찼는데도 골대가 좁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골키퍼가 뚱뚱해서가 아니라 골대가 좁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디로 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차면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든지 차면 골키퍼한테 그냥 가죠. 안 들어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분명히 현실대로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기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닥친 어려움들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이런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돌리셔서 보시면 거기 그림이 하나 있죠. 물맷돌. 거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계란이 하나 있죠. 계란. 예.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물매입니다. 물매. 5개를 가졌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왔다 그랬습니다. 옛날 주일학교 설교에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잘못하게 해석하는, 오해하는 되게 될 만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5개의 매끄러운 돌을 준비한 것은 그 5개의 돌이란 믿음의 돌, 사랑의 돌, 소망의 돌, 확신의 돌, 찬양의 돌이었다.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슨 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을까요? 찬양의 돌로 맞추었을까요? 확신의 돌로 맞추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돌로 맞추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5개를 그냥 준비해 갔습니다. 하나 못 맞추면 또 하나 준비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한 분만에 맞출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자기가 평상시 가장 잘 활용하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짐승들을 쳤다 그래서 주먹으로 쳤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 호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빼내어 물매 이렇게 이래가지고 던졌는데 무장되지 않는 이마에 이 큰 것이 그냥 박혀 200 몇 킬로가 된대요. 던지면 그냥 이렇게 박혀가지고 바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은 드라마나 연극으로 치면 너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실은 드라마나 연극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길게 긴장감 넘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경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골리앗이 얼마나 큰 소리 쳤는가,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골리앗의 위협과 큰 소리에 위축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나, 이런 것들을 길게 서술하고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은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현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반드시 거기에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춰야죠.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노력과 시간입니다. 자기 어떤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돈도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뭔가를 잘한다,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개는 그러한 잘하는 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거기에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 중에 성경 아는 지식에 대한 실력이 남들보다 좀 탁월하다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은혜 받으면 바로 돼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군대에서 짬밥이라는 게 있어요. 짬밥, 그죠? 짬밥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쫄병 때는 아무리 변기를 청소하고 닦고 그래도 위에 고참이 조사하면 먼지 묻어 있고 그렇지만 고참들은 별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쑥 하더니만 다 했대요. 그러면 깨끗하죠. 짬밥이라 짬밥.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또 맞듯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믿음을 갖고 있죠.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어 준비도 안 하고 언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보내시면 하나님이 한 달 내에 방언을 주실 거다. 그런 사람 때문에 선교지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훌륭하게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이 고달프죠. 다른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다윗은 이 물맷돌을 한없이 물매를 던지는 실력을 키우기 위하여 수없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린 그렇게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서 그냥 던졌더니만 골리앗의 머리에 그대로 맞았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이 있었던 거죠, 실력이. 항상 실력을 쌓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믿음과 실력을 함께 갖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죠. 자신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함, 하나님이 편을 드시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신앙의 실력들로 키워가는 것이죠. 어제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양새끼를 건져내게 하셨던 경험, 어제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골리앗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의 부름을 깨달아 양떼를 지키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치 양과 같이 생각하며 소년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키워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믿음에 있어서나 그리고 실제 생활을 대하는 면에 있어서 그 믿음과 실력을 함께 키워가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는 과정을 기울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진정한 거인이 되는가? 그것은 그냥 덩치만 크다고 해서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울 왕처럼 왕이라고 하는 자리 때문에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거기서 자신의 실력을 닦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자신을 깎고 훈련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시요 구원이시요 능력이시요 지혜가 되시는 줄을 믿고 거기 자신의 전생애를 투신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거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을 때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저게 지금 어디 까불고 있냐. 어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욕할 수 있는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유린당하는 그런 처지를 보고도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은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든지 영적으로 큰 질병이 걸려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에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대신들과 그 다음에 다윗의 형들도 어떤 장군이나 병사들도 거기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분노를. 그냥 겁이 나기만 하고 위축되기만 하지. 하나님의 심정에 마음이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괴로워하시겠는가, 슬퍼하시겠는가, 분하게 여기시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면 자신의 생애의 목표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면 자기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훼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표현을 하게 될 때 마음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도 서로 마찬가지죠. 내 가족을 우리가 서로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에 대하여 누군가 공격을 한다 이러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힘이 없어도 화가 나죠. 그렇죠? 힘이 없어도 내가 목 걸고 내가 한번 대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귀하게 여기는데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아무리 힘세다고 그것을 함부로 농단하고 말을 걸 때 다윗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화를 내지 않는데 그것은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지내왔는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거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화나고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봐서 그냥 기분이 나쁘고 누구나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 속에서 열심히 믿음과 실력을 갖추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어제의 그런 경험들이 오늘 골리앗을 대면하여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대하여 싸우면서 나아갈 때 내가 물매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실력, 자기 실력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 되신 것과 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높이겠다. 다윗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축적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훈련해왔던 모든 것은 바로 그러한 관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까?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군이나 적군이나 모두가 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소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거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덕택에 얼마나 삶이 윤택하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덕택에 내 삶이 얼마나 여유로워졌는가, 내가 하나님 덕택에 내가 좀 더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가 되겠으나 그런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7월 4일, 며칠 전이죠. 오늘이 7월 9일이잖아요. 5일 전에 그 인도의 불교 4대 성지이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보디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쉽게 하면 절이죠, 절. 거기서 한국 젊은이 3명, 남자 2명, 여자 1명이 땅 밟기 기도를 한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찬양은 뭐냐 하면
그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고백하리라. 아무도 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걸 찬양을 한 거예요. 기타 치면서, 세 명이서. 반바지 입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 스님이 거기서 이제 무건 수행을 어느 기간 동안 계속 하겠다. 우리 100일 이렇게 작정하듯이.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제지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예의가 없는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다윗 시대처럼 골리앗을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그렇게 무례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비록 어리지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쌓아가며 믿음의 실력, 실제 생활 속에서의 실력을 쌓아가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적을 무찌르는 그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자신을 통하여서 공동체 전체가 이 전쟁에서 큰 전리품을 얻으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믿음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냥 목사님이라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활동하던 시대에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이목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왕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왕이 어떻게 지금 행동할 것인가? 골리앗이죠. 무대의 중심에는 골리앗과 사울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 어둑칙칙한 곳에 한 소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그쪽으로 비추고 있는데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윗은 우리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이 다윗처럼 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골리앗을 물리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골리앗을 언제든지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크고 작은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먹어주고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께서 모든 새 인류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죠. 골리앗과 같은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당신이 승리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닐 수 있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숱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보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현재 골리앗을 대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자신의 삶으로 잘 준비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자이언트다, 진짜 거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그런 영적인 매개체로서, 촉진체로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